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 온누리에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별과 함께 그들이 드릴 예물이 나옵니다.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비유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 주님이 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오늘 네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온누리의 사랑을 비춰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소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 사랑 온누리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별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상징하는데 별은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거나 또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별에 대한 상징의 결론을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면서 결국 새벽별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별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별로 상징하며 또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은 주님을 상징하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별이 무엇입니까? 별이 바로 주님이라는데 곧 진리 대신 주님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별이 왜 주님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밤의 어둠은 이 세상과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과 그 고통들에 대한 상징이 바로 어둠이고 밤입니다. 그럼 아무리 흑암이 드려진 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고고히 떠 있는 별, 할렐루야, 바로 그 별빛을 세상에 비추고 또 그 별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마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이 이끌려간 별들은 기적 중의 기적으로 정말 그들과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께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진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이 진리 대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진리와 함께 주셨는데 여러분은 밤에 떠 있는 별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별로 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별은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거룩한 진리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되신 주님이 또한 별로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하나님이 영이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가? 사실 별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별 자체가 특별히 빛을 발하거나 혹은 별 자체가 비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 바로 이 뜻이 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별이라 하지 않고 사람 되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진리의 빛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리로 세우시려고 사람 되어 너희들 곁에 너희들 머리 위에서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되셨다. 그 뜻으로 별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시기만 하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별은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나 지구로부터 무엇 하나도 가져가거나 받아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별이. 오직 별은 때로는 지구보다 더 크고 웅장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춰 보내는 역할만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고 있지만 하늘의 많은 천체나 행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수억만 광년 떨어져 있거나 혹은 근접해 있거나 그 많은 별들이 오직 지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시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나 오직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를 성취하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눈물 없이는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자가 우리를 찾아오시되 가장 천하고 약한 모습,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것도 가축으로 표현되는 그 백성들의 먹이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영원한 그래서 피를 쏟는 그 상징으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으며 그분의 희생의 예표와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생명도 모든 희생도 그리고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 사랑까지도 오로지 주시기만 하신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양육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은 우리 주님 당신이로되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에게 별이 되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심, 즉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계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치의 정확함,
또 그분의 생각과 약속과 말씀과 행하심의 모든 이치가 불분명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은 그의 진리로서 존재와 그 이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영원 무궁히 받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도 많고 종교도 많고 진리라는 이치가 많으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진리를 진리이신 당신을 이 제 많고 좁은 이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워하고 거룩한 별이 되고 또 나의 진리의 빛이 되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황금입니다.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은 이 별로서 오신 주님 진리 안에서 나오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상태 혹은 하나님과 사랑을 연합하여 사랑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서 믿음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느냐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깨우쳐지고 그 진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믿음을 잘 지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황금으로서 예물을 드린과 같이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예물 황금을 바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황금은 실제로 어디서 난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러므로 이 황금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연단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크고 순수해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심, 그것이 바로 황금이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물질로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바로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금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별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황금을 주신 그 표현은 믿음을 주신 주님인데,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순금으로서 표현한 황금인데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확한 이치를 오늘 깨달으시고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날을 얻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언약과 말씀의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하여 듣고 가르쳐주는 순간 온전한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진리를 생각하고 따르고 사는 심령의 순서를 언제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수한 마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랬습니까?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진실이며 진리에 대한 사랑의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진실하다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았고 진리는 하나님 당신이었고 그의 가슴이었고 그의 말씀이었다면 이 진리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진리를 영혼 전체와 깊은 중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서 사랑이 점점점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스러운 진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대한 진리, 그것을 내 영혼이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한 신뢰 속에 진리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혹가다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언어를 볼 때 전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를 지식으로는 들으나 그 영혼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진실이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진실한 모습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진리신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정욕으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것을 가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자기 육신의 것, 세상의 악한 것 이것을 더 많이 신뢰하거나 사모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으나 이 영혼은 진리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이대하지도 않으나 우리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거니와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재성과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순수한 믿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연단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순물과 찌꺼기가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라서 자라나야 하는데 여기에 헛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물을 불 속에 넣어서 재련 연단하듯이 여러분을 평생에 더욱 순수하고 진실하고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은혜의 연단하심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와 어떻습니까? 믿음을 체험한 것 같지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연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냥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진실하고 더욱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일생을 주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수술해가고 재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황입니다. 황금 다음에 유황이죠. 유황.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유황을 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유황은 언제나 기도 혹은 소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은 하나의 향재료이며 향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으로 분향을 하기도 하고 직접 뿌립니다. 액체 상태에서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 소망에는 실질적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상적이고 이성적인 소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 소망을 경험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라 했습니다. 나의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통이
소망의 발단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그 말씀을 접하며 영혼 속에 정말 체험과 교통이 안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러 가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교통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왕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표현은 당신에 관하여 당신의 나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유발시키냐면은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황의 첫째가 아름다운 교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본질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유황이 기도로 표현되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과 많은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이 생활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억울하고 될 듯 하다가 실패하고 내 자식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잘 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 미련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은 땅에서와 이 땅에서의 삶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는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하늘로 바꿔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격다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아갖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어땠습니까? 소망의 경광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또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성급을 쌓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상을 받는 것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뵙고 같이 하는 것과 그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 만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상급이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치에 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소망이란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급을 쌓는 소망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늘 보화를 쌓으며 내 사랑, 내 충성, 주님을 내가 더 어떻게 향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위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제 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참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 소망의 대상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즉, 그래서 별부터 시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면 믿음이라는 것도 소망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상, 그 바람이 바로 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과 소망이라 하면서 믿음이 왜 나오는가? 소망, 믿음 다음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진리의 전체이기도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진리의 언약입니다. 소망은 진리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바로 소망의 바탕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진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는 지금 성취되지 않아도 이후에 성취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를 행하여 그 진리가 그 진리의 언약이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바를 향하여서 그 진리가 그 진리의 언약이 제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삶을 옮기고 영혼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것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것을 갖고 싶어. 이것은 소망입니다. 즉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의 성취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약속하는 바를 어떻습니까? 100%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제안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차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자체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진리의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따름으로써 진리가 성취되는 미래를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약속과 언약을 주시면 언젠가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진리의 약속밖에는 받은 것이 없지만 이미 그 진리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 대한 것을 이 가슴에 품고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심령의 인내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진실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냐? 소망의 대상에 대해서 진실하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과 함께 그 소망과 약속을 잡고 따라가는 이 심령의 인내가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피를 뿌리신 그리고 그 영을 주신 당신의 은총과 사랑의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남이 가질 수 없고 알지도 못할 이 고귀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질 바로 진리의 성취. 이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유황이고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황,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값비싼 향유에 속하면서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죠. 잠언 7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몰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니 했는데 이 말은 남녀가 사랑을 이룰 때 침상에 뿌리는 용도로 쓰였고 아가서 5장 5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수고나 사랑스러움을 몰약의 즙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몰약은 주로 사랑했거나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몰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디에 썼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내는 용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이 몰약은 사랑의 향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방부제 역할은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시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수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가슴에 부음받아 보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않고도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일 많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나만을 향한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이것이 바로 몰약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짐승의 정신과 사람의 영혼의 차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의지 부분이 있고 짐승에게는 지능이나 본능밖에는 없습니다. 즉 정신적인 요소는 있으나 그 안에는 사랑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짐승과 거의 같은 정욕적이고 육신의 소욕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허무함을 체험하고 거기서 절망을 가져오면서 끝내 영혼은 고독함이 왜 일어나는가? 사랑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그 사랑으로 찾아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혼의 방향, 영혼의 고통,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나 집착으로 빠지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정말 후회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더 이상 욕망을 덮을 수 없을 만큼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며 점점 그 사랑이 더 커져가고 늘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나 육신을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가능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해주셨고 사랑을 집어넣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함으로 영혼의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신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막연한 신뢰는 가졌지만 그와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헌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만족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서 그분을 사랑의 감으로 만족과 수고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었지만 나의 영혼의 그릇이 이것을 하나하나 새기며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입니다. 그것의 사랑과 그의 사랑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아름다운 기능,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사람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몰약의 의미는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잠깐 경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도 잠시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함이 시간이 갈수록 영원 세계에 들어갈수록 완전해지고 점점점 더 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어린아이 시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의무로 알고 투정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허탕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며 저버리다가 나이 먹고 자식을 낳고 부모의 심정을 가져보니 내 부모가 어떤 가슴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깨달아 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며 이제 반대로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체험해가는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혹은 쇼킹하게 어떤 체험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내 육체는 약해지고 늙어가고 노쇠해 갈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체는 후퇴하나 나의 영혼은 계속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토록 커져가고 깊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되므로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되므로. 진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를 때는 역시 우리에게도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집착이나 욕망의 갈망은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없었지만 진리이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진리를 알고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됨으로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니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내용은 기뻐하는 것과 이루려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이루려는 이것이 사랑으로 서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사랑을 이루려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과 하나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순종하고 닮아가려는 수고와 그 가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이 진리를 기뻐하고 이루려는 영혼의 참된 의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이치도 아니고 세상의 재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진리의 사랑을 알고 받게 됨으로써 그 진리 되신 주님과 말씀을 기뻐하고 이루려는 내 영혼의 참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거짓된 의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심,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중심입니다. 즉 진실하고 참되어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하나님과 진리를 기뻐하고 이루려는 나의 참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었는가? 영혼 스스로의 기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진리를 부어주셨고 생명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 그의 존재, 그의 가슴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만연되어 부어져 있습니다. 다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봐라. 이치로서 상황으로서나 체험이나 존재로서 어떻게 너희에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간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별이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별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벨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 진리와 벨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의 벨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황금이 되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은 건강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다만 이 거룩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내가 존속하고 있는 세상을 이겨 승리의 모습을 보여서 내 가슴과 발자취에 주님의 성전을,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을 온 누리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이제 유황이 되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의 악취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소망의 향기가 너희가 바로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고 주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몰약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몰약이 되라 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이루는 사랑의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주님을 향하여, 땅은 세상의 온누리를 향하여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을 이루는 이 모습으로 너희를 만났고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가 바로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 온누리에 전하시고 하늘 높이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 동방바서들이 벨의 인도를 받고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갔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 사랑을 온누리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랑되어 오셨고 낮은 자 되어 우리를 위한 짐이 되어 오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담회한 수견이 얼굴을 숙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얻고도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